오늘은 내전의 발발, 내전의 발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두 국가가 돼서 내전이 일어난 것이 6.25 전쟁이듯이 바로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유다 지파의 제일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 사울의 왕국, 말하자면 전 지파가 다 이제 사울의 그 왕권 밑에 있었잖아요. 일단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쉽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그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옹립해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길르앗 있는 쪽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양쪽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중립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권이 한 2년 정도 대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윗이 최종 승리를 거두고 전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나머지 이제 전 이스라엘 왕이 돼서 도합 30년 이제 왕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홍을 겪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내전의 발발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아버지 사울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결국 사울 왕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최측근 장군이 다윗에게는 무릎을 꿇기가 싫은 거죠. 그래도 이제 정식 왕권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는데 일개 다윗이 과거에는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으로 에게 가서 무릎 꿇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잔존 세력이라도 남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사울의 그 가문을 이어서 왕을 세우면 자기 힘이 살아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왕이 강한 게 아니죠. 배후에서 아브넬 장군이 실권 쥐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2년간 이제 사울의 그 왕권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 장소를 어디로 택했느냐? 본래 사울은 기브온이거든요. 기브온. 예루살렘 위에 기브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브온에다가는 세워봤자 싸우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유다 지파가 강하고 베냐민 지파는 뭐 조금만 하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우되 아예 요단강 건너서 저 길앗 지방 쪽으로 옮겨요. 거기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멀리 뛰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 봤자죠. 이미 큰 그 전세는 기울어진 상태로 명맥을 유지해 보려고 했어도 2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큰 흐름이 이미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그걸 억지로 사울 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붙들어 봐야 2년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된 사람들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뻔해요. 아, 여기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고 또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의 가문이고 아브넬 장군이 아무리 자기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이미 다 기울어진 집안을 붙잡아 봐야 썩은 기둥 붙잡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기브온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간을 기브온에서 사울이 다스렸잖아요. 지금 사울의 아들은 겁나니까 거기를 버리고 멀리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워졌어도 결국은 자기가 전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수 있으려면 과거의 수도 기브온으로 와서 거기를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또 다윗의 왕권은 마찬가지로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과거의 왕의 도성인 기브온을 흡수해야 다윗도 왕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의 정점은 기브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쪽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양쪽 군대가 거기에 집결한 거예요. 군사의 요충지를 누가 먼저 휘어잡느냐.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양쪽의 젊은 장수들을 12명씩을 내보내서 서로 겨뤄보자 그랬어요. 12명을 왜 보냈겠어요? 그 나라는 12지파로 돼 있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그쪽이 전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자 그 말이죠. 양쪽 장수 12명씩 내보냈는데 12명이 다 죽었어요. 양쪽이 다. 서로 뒤엉켜서 서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승패가 갈려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어야 되는데 기울질 않고 양쪽 장수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 죽으면서도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24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다윗의 군사들이 이기고 아브넬의 군사들이 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놔둬야 되는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가 아브넬 적의 대장을 꼭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민족끼리 뭐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브넬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사헬이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아사헬이 특기가 뭐냐면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장군을 잡아서 잡으려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어요. 아사헬이. 그 아사헬이 누구냐면 다윗의 충복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대장들, 다윗 쪽은 요압이 대장이고 또 저쪽은 아브넬이 대장인데 이 두 사람 간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동생 죽였다고.
결국은 나중에 아브넬이 결국은 이 요압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싸우면 안 돼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잠깐 이 왕권이 이제 움직이는, 이동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도 남북한에 철천지 원수돼서 끝까지 싸우면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만 망하는 거예요. 외국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은 다 구경합니다. 이 민족 망하기를 바래요. 그래, 일본도 우리를 집어먹고 싶고 중국도 집어먹고 싶고 러시아도 집어먹고 싶고 다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 민족끼리 싸우면 망하는 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는 30절부터 3장 1절까지 보면 내전의 결과는 다윗의 대승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왕으로 인정해서 세웠어요. 헤브론에 가라. 헤브론 가서 백성들이 전부 다 옹립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의 군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돕겠어요? 다윗의 군대를 돕죠. 다윗의 군대는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판세가 완전히 결정된 거잖아요. 똑같이 전면전을 벌였는데 한쪽은 20명 죽고 한쪽은 360명이 죽었다. 그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는 자는 망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아무리 재기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다 보면 결과는 다 바르게 되는 겁니다. 사필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앞장서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더 스스로 망하는 길이 빨리 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상처가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중요시하고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